이제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올해도 마지막으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해 여러분에게 있었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올해 당신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한번 여쭤보죠. 변화가 있습니까? 사실 작년 이맘때 나 그리고 지금의 나 아마 정확히 똑같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뭐라도 바뀌었겠죠. 외모라도 바뀌었겠고 뭐라도 바뀌었겠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와요. 내가 올해 있었던 일들, 경험했던 경험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 나는 똑같은 나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경험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지 정상입니다. 그거는 경험의 특징이에요. 모든 경험이 그렇듯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배웠어요. 바울은 정말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맛보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다음에 이 은혜를 맛보고 변화를 맛보고 사랑을 맛보고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이해해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잘 부르고 달려가노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달려간다라는 표현은 사냥 용어예요. 사냥을 할 때 목표물을 정합니다. 그럼 사냥개들을 풀고 목표물을 쫓아서 추적해서 그 목표물을 잡죠. 이 목표물을 쫓아가는 일들, 이것이 달려가는 거예요. 목표를 정해놓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 달려가노라 라는 표현 속에 무엇이 담겨있냐면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내가 이전에 이루었던 것들, 내가 이전에 가졌던 것들, 그것들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 인생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타난 바울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에게 나타난 변화의 인생의 목표의 변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알고 싶고 본받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나타난 변화는 뭐냐면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싶고 본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여행 프로그램을 하나 봤어요. 여행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아무튼 여행 다니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홍콩에 여행을 갔어요. 홍콩에 여행을 갔는데 뭘 하냐면 홍콩 시청 앞에서 이렇게 바바리 코트를 입고 성냥을 이렇게 씹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요.
아마 제 나이 때 사람들은 그걸 왜 찍는지 알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청소년 시기 때 되게 홍콩 느와르 영화가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웅 본색에 보면, 이란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주인공이 바바리 코트를 입고 성냥을 거꾸로 씹으면서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영화에 감동을 받고 뭘 합니까? 흉내 내는 거죠. 바바리 코트를 입고 성냥을 물고 담을 뛰어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 감동받은 것이 생기면 뭐 하게 돼 있어요? 흉내 내게 돼 있죠. 제가 한번 예전에 그런 내가 좋아하는 것들, 기뻐하는 것들은 있으면 흉내 내게 돼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의 습성.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뭐예요? 그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긴 게 있어요. 뭐예요? 그것을 알고 싶고 닮아가고 싶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닮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했다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거 사랑을 알고 싶고 닮아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나타난 변화가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알고 닮아가고 싶은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어요. 그 열망이 생긴 것. 제가 최근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이 글은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대학원생들에게 설문조사한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 글이었어요. 근데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생들에게 이런 조사를 했어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목표를 명확하게 써두고 있는가? 목표를 명확하게 써두고 있는가? 목표가 있고, 당신은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명확하게 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질문에 3%만이 예라고 대답했어요. 나머지 97%는 목표가 있는가, 목표를 쓸 수 있는가 했을 때 노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설문조사가 있은 다음에 20년 지난 다음에 그 설문조사 대상자를 역추적을 했어요.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20년이 지나니까 그때 목표가 있는가 했을 때 예라고 대답한 사람의 3% 됐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나머지 97%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자산보다 더 많았어요.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라 행복도나 정말 성취도가 훨씬 더 높게 나와 있었다. 그러면서 그 책은 뭘 강조하고 있냐면 목표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인생에 목표가 있는지, 정말 내가 진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이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목표가 있냐 없냐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어떤 목표냐는 거예요. 바울은 1세기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인류 역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쓴 글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면서 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만큼 1세기 사람 중에서 바울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바울은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았던 동기는 무엇이냐? 그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 그런데 바울이 가졌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빌립보서 쓸 때 당시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꿈이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혔다고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힌 여러분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가는 게 나가는 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나가서 무엇을 하고 싶은 게 저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는 것이며 그 목표는 이 감옥에서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영향력 미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건에 지배받지 않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남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목표가 변화가 된 게 있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은 바울과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의욕을 잃고 기쁨을 잃고 소망을 잃어갑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그들이 가졌던 생애 목표가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윌리엄 켈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으로 인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한번 소개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인도 선교를 한참 하고 있을 때 인도 선교에서 중요한 건 어느 선교사에게나 마찬가지지만 인도는 벵갈어를 쓰는데 부족마다 방언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족의 언어에 걸맞는 이 부족의 언어로 된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 사역을 굉장히 집중해서 일을 했어요.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투자를 해서 성경 번역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번역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어요. 다 문서 작업으로 다 했었어요. 종이에. 그런데 한 번은 윌리엄 켈리가 사역하는 사역 그 건물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성경 번역하는 작업들이 모두 불탔습니다. 10년 동안 성경 번역 작업을 위해 쌓았던 것들이 다 타버렸어요. 사전과 문법책, 여러 사본들, 편집된 책들 모든 것이 불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켈리는 그것들을 잘 극복하고 사역을 계속해 냅니다. 그 당시 사건을 보고 나중에 퓨러라는 사람이 그 당시의 경험을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당시의 화재 사건은 모두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일들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바꿀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우리를 사로잡혔습니다. 그만큼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재 사고가 가져온 진정한 전율은 따로 있었습니다. 화재 사건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전율을 느낀 점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화재 사건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앞을 나가는 켈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들이 없었다면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그 고난 중에도 담대히 맞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것들을 나눔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어요.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역경 중에 있습니까?
그것들 이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지치지 않습니까? 분명한 생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의 목적들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으로서, 맛본 사람으로서 정말 그 사랑을 알고 닮아가는 것을 정말 우리 생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살펴보길 원하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해요?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목표가 생겼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가졌던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짧지만 13절에 그걸 담아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과거로부터의 자유. 바울은 과거로부터 자유를 맛봤어요. 사실 바울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 바울 같은 사람은 뭐 열등감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열등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정말 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 밑에서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머지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 사도들은 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늘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겠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날에 예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들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경험이 전혀 없어요. 환상 중에 그냥 예수님을 보았던 게 전부였어요. 실제로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조차도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늘 의심이 되었어요.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열등감이 있었어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 것이 자기가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열등감을 넘어서 죄책감이 있었어요. 무슨 죄책감입니까?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는 죄책감이 있었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을 죽였습니까? 우연히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전파하는 사람을 죽였어요.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가 바울의 손에서 나왔어요. 바울이 최초로 사람을 순교자를 만든 사람. 이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런 열등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어요. 사실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과 죄책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열등감과 죄책감이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열등감과 죄책감이 있습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존재임을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투성이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실수를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인생을 망쳐본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건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는 건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죠. 우리에겐 누구나 열등감과 죄책감이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등감과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열등감과 죄책감은 우리를 뒷걸음치게 만듭니다. 사단은 이 열등감과 죄책감을 이용해. 그래서 너는 안 돼, 해도 안 돼,
열심히만 하려고 하면 과거의 아픔과 잘못과 상처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저앉혀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어떻게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일꾼 삼아주셨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잘못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내 인생의 반 이상을 망쳤지만 그분이 나를 다시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전 것은 잊어버렸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은혜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존 뉴턴이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이분은 노예 상인이었어요. 나중에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늘 악몽에 시달렸어요. 왜 악몽에 시달렸을까? 밤마다 꿈을 꾸면 자신이 죽인 노예들의 얼굴들을 떠오르는 거예요. 노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뻘뻘 땀 흘리며 악몽에서 깨어난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엔 그가 너무 악몽에 시달리니까 무엇을 했냐면 침대맡에 딱 일어나면 볼 수 있게 성경 말씀을 하나 적어놨어요. 이사야서 말씀.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비록 노예 상인이고 네가 비록 수많은 사람을 죽인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정말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열등감과 죄책감이 있는 사람들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 역시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바울이 가졌던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정말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어떤 자세이냐,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과거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에 안주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아요. 왜 자만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오늘까지 이루었던 것들,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이런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충성하고 끝까지 열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은혜의 특징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로에 가졌던 일들로 인한 죄책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정말 자만하거나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정말 앞의 것을 향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만만큼 인간을 파괴하는 건 없어요. 사실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성공입니다. 성공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어야 돼. 그럼 성공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느냐?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바울처럼 정말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끝날까지 달려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디로 해요? 어디로? 무엇을 위하여?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표대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르심의 상이에요. 이 부르다라는 단어는 운동 경기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운동 경기. 운동 경기에서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 운동 경기가 끝나면 승자와 패자가 나눠집니다. 그러면 승자의 이름을 호명하고 그 승자를 승리자의 자리로 단으로 부를 때 쓰는 표현이 이 부르다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부르심의 상이란 무엇이냐면 경기가 끝난 다음에 승자에게 주는 그 상,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바울에게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언젠가 우리 주님이 내게 상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우리 인생이 끝나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상 주실 것이다. 그 날을 바라봄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무엇인가? 아까 이제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운동 경기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운동 경기가 끝나면 운동 경기 승자에게 주는 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화관, 꽃으로 된 관이에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줬어요. 그것이 승리자에게 주는 상징입니다. 오늘날 같은 이렇게 물질 만능 시대에 보면 조금 별 가치는 없죠. 꽃으로 된 관 하나와 종려 가지 하나 주는 게 뭐가 대단하더라고요. 이 화관과 종려 가지는 명예와 칭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이다. 바울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텐데 그날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평가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칭찬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안아 주실 것이다. 그날에 대한 소망으로 바울은 달려갔던 것. 예전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어요. 피아니스트예요. 그래서 피아니스트가 공연을 합니다. 피아니스트 공연을 하는데 피아노를 잘 쳐요. 피아니스트 공연이 끝난 다음에 관객에서 환호성이 터지고 박수가 터지고 너무 이렇게 관객들이 흥분을 했어요. 공연이 끝난 다음에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아까 관객들의 박수 소리를, 환호와 갈채를 들으셨습니까?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이야기해요. 저는 오늘 안타깝게도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 갈채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크게 쳤는데 왜 듣지 못했습니까? 제 관심은 딴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실 오늘 저희 객석에는 저에게 피아노를 가르친 스승님이 와 계셨습니다. 저는 온통 관심이 그분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내 연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 내릴까? 그분이 내 연주를 듣고 그분이 박수 칠 때야 그제서야 비로소 저는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박수, 아무리 많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박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은 비교할 수 없는 것. 우리 인생은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진정한 인생은 따로 있어요. 언젠가 우리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평가해 주실 거예요. 그것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 향해 달려갔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들이 있습니까? 정말 언젠가 주님을 다시 만날 날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평가하고 칭찬해 주실 그 날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에이미 멀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미 멀린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육상 선수이자 모델입니다. 영화 배우예요. 그리고 피플지에서 뽑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에 선정된 분이세요. 여기까지는 특별한 게 없죠, 사실. 뭐 모델이고 영화 배우고 육상 선수니까 아름다운 사람을 뽑힐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두 다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종아리뼈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종아리뼈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 아이가 태어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는 앞으로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을 겁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못 살 겁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실제로 1살 때 두 다리를 결단했어요. 그리고 의족, 기계로 된 다리를 붙이고 평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꿨고 육상선수가 되었고 이후에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나중에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이런 인터뷰를 하죠. 참 쉽지 않은 역경과 장애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답해요. 역경이나 장애를 극복했다는 것은 저와 맞지 않습니다. 역경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피하거나 부정하거나 넘어서야 할 장애물이 아닙니다. 역경은 오히려 선물입니다. 역경과 장애를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라고 묻자 아니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경은 장애물이 아니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했던 말이 저는 사실 더 인상 깊게 남았어요. 제 생각에 진정한 장애는 억눌린 마음입니다. 억눌려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장애입니다. 억눌린 마음, 소망이 없는 마음, 소망을 꿈꾸지 없는 마음, 소망을 보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억눌린 장애란. 달리 이야기하면 정말 이런 마음만 없다면, 아니 달리 이야기하면 소망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라 선물이란 거예요. 바울이 그날에 어떻게 그 역경 가운데서도 정말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날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만날 날 칭찬해 주실 것이다. 내가 정말 지금 이전 것은 잃어버리고 열심히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할 거다.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내 인생을 반 이상 망친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내 인생을 값지게 만들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바울이 가졌던 소망을 가지고 정말 앞을 향해서 달려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